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이거 바뀌지 않았죠? 골로새서 1장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오늘 저 본문을 한번 보시면 맞아요. 그거는 여전히 위하여. 오늘 제목이 여전히 위하여인데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여전히 위하여. 한 번 더 집중하시고 여전히 위하여. 여전히 위하여. 우리가 이제 한 해 표제가 여전히 하나님만, 예수님만, 주님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자고 하는 올 1년 표제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리들이 철학자는 사람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눈 뜨면서부터 생각하고 눈 감을 때까지 생각하다가 하루를 보내고 그러지요. 그러면 저마다 어떤 상황적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판단력에 의해서 무엇을 평가하기도 하고 무엇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형제회 목사님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나눈 중에 예산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의 자리에서 어떤 본문을 얘기했냐면 여호수아 말씀이었고 여호수아 본문 잘 알고 있는 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런 부분을 있었죠. 그랬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양각나팔을 불고 이제 따라가는 법궤를 앞세워서 그리고 뒤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러니까 삼순비전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들레지 말라는 거예요. 들레지 마라. 들레지 말라는 얘기는 내 생각을 내 입 밖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들처럼 우리가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를 장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해야 어떻게 되냐.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을까? 9.11 테러 같은 경우도 왜 하나님은 그 일을 버리셨을까? 제가 그 당시 설교의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전 세계가 경악했죠. 그 엄청난 빌딩이 100층이 넘는 그 빌딩이 그냥 아까 보신 영상처럼 비행기가 뚫고 지나가니까 그냥 그냥 쭉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오래전에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왜 중동과 이런 기독교 간의 대립이었거든요. 이거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지난 지 20년이 지나가는 현 시점 속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에 처해져 있는 것도 우리는 호불호가 있고 우리의 정보에 들어오는 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으니 하나님이 왜 그런 불합리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가, 이 점을 바라보자라고 몇 주 전에, 그렇죠, 한 12월 그때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됐으니까 그날 이후로 그런 말씀을 제 묵상 가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가. 그리고 트럼프를 다시 여러분들, 이거 미국 역사상 연속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있는데 띄엄으로, 그러니까 바이든이 중간에 꼈죠. 트럼프하고 저가는 상황 속에서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눈길도 조심하시고 여기 보세요. 그 트럼프를 이게 징검다리 대통령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보는 것, 지금 굉장히 산만해져 있어요. 집중해 주세요. 예. 그런 부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만 보세요. 오늘 말씀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여기 그에게, 그는, 그 안에, 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내용이에요. 3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말씀이 육신이 되오셨으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조물주라는 얘기예요.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뭐 되었대요? 그럼 보세요. 모든 창조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조물주께서, 창조주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할 때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한 가지.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예요. 그러면 타락이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사용되어지는 게 다 타락인 거예요. 우리가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거는 타락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세계가 돌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그게 타락이라고요. 요걸 딱 정리를 해야 돼요. 타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에 반하여 세계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타락된 세상이에요. 이게 소돔과 같은 거라고 얘기했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 관점에서 그럼 나를 지으신 이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면 내가 그럼 주를 위하여 그 창조하신 자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살아온 연한이 30년이면 30년 동안, 50이면 50, 80이면 8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딱 정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이라도. 사이비 종교는 뭐냐면, 바른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는 뭐냐면,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신이 누구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사람 때문에. 근데 참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다른 신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느냐? 세상 모든 신은 사람의 목적에 따라 사람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신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제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알았던 신관이, 그런 줄만 알았던 신이 왜 필요하고 존재할까?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수정해야 돼. 뭐를?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조금 그랬구나. 그렇다면 오늘 말씀 들은 이후에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보내는 메시지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계속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구리장창 오직 예수. 네? 자나 깨나 오직 예수예요.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건 성경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18절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에 뭐가 되려고요? 으뜸이 되려고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여전히 위하여예요. 그럼 이제 누구를 위하여요? 세상은 그러죠. 술잔을 마주치며 찬찬찬 하면서 뭐래요? 다 잔 한번 들어봅시다. 술 못 먹는 사람은 물컵이라도 들고 계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오. 네. 그러면서 누가 그 중심되는 인물이 한번 외쳐주시죠. 그럼 뭐래요? 우리 친목 단체를 위하여. 그럼 다들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락한 문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를 창조돼. 그가 만물을 지으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16절 하반절.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면 자녀가 있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 그럼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면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어떤 걸 또 하나 이렇게 딱 느끼게 되느냐면 찬양을 막 해. 그런데 오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하면 여기 스크린을 봐야 되는데 찬양하시면서 뒤로 이렇게 계속 찬양. 예수 사랑하시 누구에게 머물러 있는 줄 아세요? 손주 이든이 이담에게 눈을 못 떼는 거야. 네. 지금도 애미들은 지금도 그래요. 설교 들으면서 예배하면서도 아이들한테 눈 마주치면 이걸 보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늘 만나주기를 원하신다고, 눈 마주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관심이 가 있는 거야. 탁 있어도 탁.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그러듯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초점이,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이스라엘 위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하나님은 눈을 떼고 계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떤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아까 그 영상 중에서도 그 이돈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공항에서 지체될 때는 좀 짜증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 회의 시간이 있는데,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죠. 핵심 인물.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 못 가겠, 이제 좀 늦겠다. 그러니까 아예 오전 11시에 있는 회의를 오후로, 점심 먹고로 미뤘다는 거예요. 5분 후에 그 9.11 테러가 터진 거 아니에요. 뭐 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피할 길. 피할 길을. 그러니까 내가 왜 그 버스를 놓쳤는지. 그냥 처음에는 몸다른 마음에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일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 버스를 탔으면 그 버스가 얼마 안 가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또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면, 내가 여전히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방향을 그렇게 집중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복된 인생인 거예요. 쓰임에 맞게 내가 가고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 예? 5만 원짜리 앉지도 않아. 그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게 최고의 복 아니에요.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 예?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왜 그러느냐. 로마서 1장을 한번 11장을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의 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에서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충만한 수, 그러니까 구원 얻기로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언약한 게 있어요. 요 사람은 그래서 이사야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왜 지명을 했느냐? 내가 창세전에 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하여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세계 망망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교사라는 이름을 주셔서 보내서 자기 백성들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시온의 영광. 우리가 그런 찬양을 세맞이 예배 때도 계속 부르고 있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켜 시키겠고. 27절, 내가 저희 죄를 뭐 할 때예요? 여러분들 죄를 뭐 한다고요? 죄를 없이 할 때가 있어. 이방인의 충만의 구원의 수가 들어오고 시온에서 그들을 모으고.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줬다고. 할렐루야. 이거를 두 자로 도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치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페인트칠 하얀색으로 싹 하면 이 속에 있는 글씨는 없어진 게 아니야.
하얀색을 칠함으로 말미암아 안 보일 뿐이죠. 요 개념을 도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덧입었다 그런 얘기도 쓰는 거죠. 27절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의 뜻에 있는 것처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것이라 28절 복음으로 하면, 기쁜 소식 굿뉴스,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자예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표면적 그 이방인, 이게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었는데 원래 표면적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대신 구원이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잠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류를 입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국류로 이제 저희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국류를 입었다면 잠시 불순종하여 꺾인 그들도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풀어 주실 거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어 주시려고요? 국류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류를 입은 자들이에요. 계속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아까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기억하시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거를 만물을 창조했다. 그가 창조하였다. 또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라. 우리가 인생 제일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골로새서 1장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가. 아버지가 밤새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제일 좋은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영은 아버지 하나님께부터 왔다면 누구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인생에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죠. 그러면 볼까요? 이제 무엇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면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 특별히 오늘 좀 이따 읽을 창세기 말씀 중에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입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구음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지 않았다면 우리는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구음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인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지금의 중동 땅입니다. 신할 평지는 지금의 이란,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요 정도의 그 곳이 이제 지금 가장 아랍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뭉쳐 있는 나라가 거기 있는 거죠. 주목해 보세요. 다시 3절 서로 말하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예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이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예요.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5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온 땅에 5절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뭐하게 하여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의 성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뭐 하겠다고요?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했다고요? 흩으셨더라. 그렇게 나오지요. 제가 이 대목 잠깐 놔두시고요. 제가 주목해 보세요. 이건 설명을 좀 제가 드릴게요. 온 족속의 언어도 하나예요.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예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그들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늘까지 성을 쌓려고 했어요. 여기서 하늘까지 성을 쌓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이 전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인류의 큰 사건이 뭐에 있었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인하여 온 지면이 물이 창이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도전이에요. 인간들이 봐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그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에게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지금 너무 따뜻하게 나나요? 네. 양계장 분위기가 좀 나는 듯한 분위기가 나는데 집중해 주세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뭐예요?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뭐 본 가수? 자라본 가수. 아니 자라보고 놀란 가수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만 오면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하늘까지 성을 쌓는 일이에요. 아무리 하늘에서 비만 내려봐라. 비를 내려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홍수를 막아낼 거야.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게 바벨탑 성 쌓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언어가 혼잡돼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절이 다시 보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바벨탑을 쌓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하나 좀 이따가 드릴 건데 먼저 한번 말씀을 읽고 할까요? 창세기 10장 밑에 24절 10장 24절이에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누구를 낳아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러니까 요 10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그럼 11장 아까 읽은 구음이 하나요 언어도 하나였다는 게 11장이에요. 요 10장에서 나뉘었다. 어떻게 나뉘었는가를 잘 보세요. 에벨이라는 뜻은 강을 건너온 자. 이 에벨이 누구의 조상이 되냐? 히브리인의 조상이에요. 요 에벨이 히브리인의 조상인데 그 아들들이 두 명 이름이 딱 나와요. 벨렉과 욕단. 이 벨렉은 누구의 조상이 되느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이 벨렉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에벨은 히브리인인데 물 건너온 자 히브리인인데 그 아들이 두 명인데 하나는 벨렉이에요. 하나는 욕단이에요. 그래서 나뉘었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인데 욕단은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꼭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는데 이 이후에 욕단의 자녀가 6명인가 8명 나와요.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리고 그들은 동방 산으로 갔다. 산으로.
그리고 이제 욕단은 성경책에서 욕단은 사라져요. 느헤미야에서도 잠깐 욕단에 대해서 나오긴 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족보 가운데 나올 뿐이에요. 동방으로부터 갔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중요하다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지 아니한 말씀들. 그래서 에벨은 벨렉과 두 아들 욕단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 욕단은 어떻게 되느냐? 동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11장 1장 아까 바벨탑 쌓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언어를 뭐 하게 했다고요? 혼잡케 했어요. 그럼 그 안에 언어를 혼잡케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욕단은 빠졌을까요? 빠지지 않았을까요? 빠졌죠. 욕단은 이미 바벨탑 쌓기 전에 이 무리와 함께 봐요. 이 벨렉은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로마서로 말하면 욕단은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인 그들은 누구랑 합세했느냐면 땅에 권세가 있는 니므롯과 합세를 하는 거예요. 니므롯, 이거 굉장히 고대 유명한 장수들, 네피림, 이들이 모였는데, 저 사람들한테 붙어 먹으면 내가 안전 보호 되겠구나. 그래서 벨렉은 그들과 합세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한다니까. 근데 욕단은 안 그래요. 욕단은 그들이 성을 쌓기 이전에 이미 떠나버려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나라 언어가 혼잡케 되기 전에 언어라고 확신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언어학자들이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모든 글의 기원을 따져보니까 어디서 그 글씨가 나. 지금도 그렇잖아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자기네 말은 언어는 있는데 글이 없는 나라에 한글로 그들의 언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말, 그러니까 이해할 것은 고추 이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한글 표기를 한 거예요. 언어가 글자가 없는 민족에게 주의하라. 다시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렇게 지금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성경책을, 내가 찬송가를 찬양하다가 이거를 였다가 기도할 때 내려놨어요. 왜 내려놨느냐? 이걸 찾아놓고 내가 책갈피를 딱 해놨어. 어떤 찬송가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 이걸 딱 해놓고 책갈피를 딱 해놨다니까 내가.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나뉘었는데 우리나라 언어가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욕단은 그 언어는 순수하게,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언어는 보존되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세계 언어, 그러니까 글자가 없는 나라에 우리나라 언어가 많이 지금 수출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는, 여러분들 그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만이 아니라 영국에도 미국에도 유수한 대학에서도 한글 학과가 있어요. 한글어 학과가. 그래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이게 K-팝의 영향이 컸습니다. 좀 더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바벨탑 쌓는 사건 속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도 하나여서 그들을 혼잡케 해서 그 쌓는 것을 멈추게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멈추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항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은 멈추게 하셔요. 그러면 좀 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9장 19절도 이것도 읽으면서 정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은 말씀인데 19절 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고 방주에서 나온 그들의 얘기를 1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이 세 아들 함과 야벳과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퍼졌는데 노아가 농업을 그러니까 노아가 이 세 아들 방주에서 나왔을 때 8식구가 남았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죠. 한 가족인데 하나지. 여기에서 11장에 아까 언어가 이제 사람들이 무수히 번성됐고 번성된 자 중에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언어가 하나였어. 모든 언어가. 그러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각 나라 족속이 생겼고 그 족속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건 다 복음적인 의미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도 항상 믿음의 신앙의 항상 주관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죠. 이제 21절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뭐 했어요? 벌거벗었어요. 포도주에 취했어요. 오늘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도 언젠가 한 번은 드렸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뭐에 취했어요? 포도주에 취했어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성령에 취한 거를 뭐에 취했다고 봤어요? 세술에 취한 걸로 본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슈퍼에서 파는 포도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맞아요. 그런데 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이것은 내 피 그러잖아요. 이것을 마셔라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에 취했어요? 그런 의미로 말하면 주님에 취해 있는 거지요. 잘 보세요. 이제 표상학적 얘기부터 할게요. 벌거벗었어요. 가나안의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 뭐를 취하여요? 셈과 야벳이 뭐를 취했어요? 옷을 취했어. 어떤 옷을 취했어요? 가죽옷이죠. 목사님 가죽옷이란 말이 없는데 무슨 그냥 입던 옷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했겠죠. 성경은요 어느 하나도 여러분들 그냥 해놓은 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또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에 무화과나무로 엮었을 때에 입이 말랐지요. 그럴 때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러면 벌거벗었는데 누구에게는 벌거벗었느냐? 율법의 시각으로 보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세리와 창기와 식사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이거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게 굉장히 복음적이고 진리적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어떤 옷을 취했냐? 우리가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는 방법은 죄를 없이 했다. 아까 로마서의 본문에 나왔었죠. 누구밖에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줬어요. 그래서 아비의 하치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 아비의 하치를 보지 아니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육신적으로 있는 이런 것들을 그게 아니라 저분이 진리 안에 있는가, 저분이 우리 권속인가, 이런 것으로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내 육신의 잣대로 자꾸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남을 자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기 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목사까지도 탄핵시킬 거야. 요즘에 탄핵이 유행이잖아요. 목사까지도 탄핵시킬 거라니까. 에?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은 뭐예요? 주의 은혜가 덮여져야 돼. 주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으로 덮여져야 돼. 그래서 그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 사도의 전적인 삶은 뭐냐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삶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의를 위하여 다른 박질했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창조의 근본 목적이 뭐냐? 예수를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니까. 오늘 밥을 먹는 것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 주를 위하여, 마시는 것도 내가 주를 위하여. 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니까.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눈을 뜨면서 내가 오늘 주를 위하여 어떤 삶을, 내가 아침밥을 먹는 것도 내가 건강함으로 내가 주를 위하여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넉놓고 있지 마세요. 여전히 나의 삶을 다 하는 날까지, 나의 생명을 다 할 때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뭐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로 내가 창조되었다면, 그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읽은 로마서 11장 말고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루하루 복된 삶, 그러니까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차압이라고 그래요. 딱 차압. 집달가 아니 무슨 빚쟁이가 우리 집을 차압했어, 이런 것처럼. 그 나쁜 예를 써서 죄송합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딱 차압해요. 그러면 차압하면 어떤 인생을 사냐? 나를 위해서 살던,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가, 타락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게, 그게 지금 타락된 세상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건 노조가 좀 셀 때 20년 전부터 30년 됐나요? 예,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사장은, 회장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 사장이 빚이 100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100억 있는 건 그 사람 생각이고
자기 삶이고, 그렇든지 말았든지 직원들 생각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지 혜택을 더 주고 상여금 더 주고 이렇게 해줘라,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누가 죽어나가든 그 상관 안 써. 지금 세상이 악한 이유는 뭐냐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모든 소리 나는 곳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희생하자 해도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예? 조금 양보하자, 좀 있는 사람이 좀 양보 좀 하자, 양보 안 해요. 예? 타협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려고. 바울 사도의 전적인 삶이 뭐였느냐?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좀만 더 읽고 고린도전서 9장을 봅니다. 쭉 얻고자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김 목사는 또 이런 바울 사도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얻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읽어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지금 못 따라오세요? 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보세요. 원래 바울은 약하지 않아요. 바울은 율법 없이 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오늘 골로새서 1장을 본문을 여러분 가자는 게 아니라 잠깐 보세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예? 그러면 바울 사도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의 생애가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고린도 교회 보면 뭐라 하냐? 내가 유대인들을 얻고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약한 자들을 얻고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한 분, 지난번에 박창인 고사님이 데려오신 어느 여사님이 설교 시간에 참 이렇게 입이 열려져서 조금은 방해가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이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저분은 이제 신앙한 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구나, 그러면 그를 얻고자 하면 그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는 없습니다만, 어떤 분이 사실은 자기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 그분과 교제를 나눌 때마다 항상 제가 알고 있는 얘기도 아는 체를 안 해요. 아는 체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알아요. 머릿속엔 그 답이 다 있고 다 아는데 그냥 맞춰줘요. 그래야 뭐가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얻고자,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얻고자,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얻고자. 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은 나의 택한 그릇인데, 그러니까 바울사는 정확히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삶을 살아낸 거지요. 예? 23절 이하에도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한 자를 하고자 한 것은, 그렇게 됐는데 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이유가 뭐냐? 상을 얻기 위해서인데,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얻도록. 우리도 상, 예수님, 아니,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 그 상을 얻고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를 위하여 내가 이제는 내 삶에 방해되고 나를 조금 거추장스럽게 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우가 있어요. 그 장애우와 함께 있는 부모가 그 장애우와 함께 걸어가요. 그럴 때에 입체적으로 본다는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드렸죠.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나에게도 그가 불편함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전철 타려고 하는데 휠체어 타는 사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그런 순간이에요. 그건 몇 초 아니에요. 순간. 그러나 사람은 몇 초를 못 참고 뭘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정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봐요? 그 휠체어를 끄는 그 부모를 보면 저 부모는 얼마나 이 평생의 이 장애우가 된 그 자녀를 평생 데리고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고 얼마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이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인생들은요 다 자기중심, 그게 타락이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음바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않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두 절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21절 20절은 제가 읽고요. 21절은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니. 함께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나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여전히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두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서 후손에게, 후손의 입에서 또 그 후손의 입에, 그 후손의 입에서 그 후손의 입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자손 만대까지 입에서 입으로 여전히 예수만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하는,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